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첫 번,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놀란답니다. 너무 좋은 천국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두 번째,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그래 놀란대요.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 그래 놀란대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왜 안 왔을까? 그래 놀란답니다. 그 사람은 삶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달라요. 얼마나 다른 거 아니? 어린아이 생각하고 어른 생각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구나.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다니엘 5장 마지막 보면요, 하나님의 저울이 나와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사람의 저울은 항상 잘못되지요. 이랬다 저랬다. 잘못이 많아요. 공평한 저울이 못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느낀 것, 그런 것으로 저울질하니까 사람의 저울은 언제나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공평해요. 변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눈금 하나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달아보시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지요.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가까운 귀족들 1000명을 왕궁에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왕이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음식도 풍부하고 술도 많이 준비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준비하고 왕궁 안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벨사살이 술에 취하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탈취해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창고에 두었는데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는 금그릇, 은그릇,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겠다. 그래서 명에서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왕후, 후궁 같이 마셨어요.
우리나라 말에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해? 저 사람 죽을라고 환장했구만. 딱 벨사살이 죽을라고 환장을 한 겁니다. 막 술을 마시자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그러니까 저쪽 왕이 딱 볼 수 있는 그 맞은편 석회벽에, 하얀 벽에 사람 손가락 하나가 탁 나옵니다. 그러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거 딱 보는 순간 막 얼마나 놀랬던지 넓적다리가 녹는 듯했어요. 그리고 막 무릎이 턱턱턱턱 부딪히는 거예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놀래가지고 박수, 술객, 안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저 글자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저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고 이 나라의 3번째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지. 내가 이 글을 알 수 있느냐? 다니엘? 예.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쓰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셔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루신입니다. 메네란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메네 데겔이란 말은 모자란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우바루신, 또 베레스 같은 말인데 우바루신이란 말은 갈라진다. 베레스란 말은 깨뜨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답니다. 당신의 나라는 갈라지고 깨진다고 하십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절 읽어보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장군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그날 밤에 자기도 죽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날 낮에 감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마셨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겠으며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대바벨론 제국이 하루 저녁에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날로 망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샤, 페르시아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는데 다르시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세요. 벨사살 대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호화롭습니다. 그 권세가 세계 제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 끝났다. 매네 모자란다. 대개 우바로신 내 나라가 깨지고 갈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죽으려고 환장하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혹이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술을 그렇게 먹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그 왕궁에 이 세워진 금, 은, 나무, 놋 이런 걸로 만든 우상 앞에서 춤추고 그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릴 때 나는 어떨까? 늘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무게가 달라야 돼요. 또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직분자입니다. 교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찬양대, 교사.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뭘 달아보십니까? 나의 직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직분. 최 목사, 하나님이 달아보시지요. 너 목사로서 이게 무게가 있냐? 정말 목사로서 맞냐? 달아보시는 거죠. 장로님, 달아보는 거죠. 너는 장로로서 얼마나 나가는가? 달아보시지 않겠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 안수집사, 달아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믿음에 무언가 무게가 있어야죠. 무게가. 직분 그냥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나 이 교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부흥회가 필요해요.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좀 새롭잖아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부흥회 하면 새롭다 그래요.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믿음의 무게를 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에 합당해야 돼. 직분에 달았어요? 근데 장로님 달았어요? 근데 이 소리 집사만도 못하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목사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 장로만도 못하다. 그럼 목사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 달아보세요. 우리의 연조를 달아보십니다. 연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20년 됐다, 30년 됐다, 50년 됐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간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죠. 많다. 많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달릴 때 무게가 있어야죠. 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기는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벨사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무게 이거 올려야 됩니다. 믿음의 나무는 고목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고 꽃 피지 못하는 고목이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고목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꽃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또 축복도 달아보시죠.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죽게 됐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런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댕겨. 그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으면 그만큼 무게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만큼 열매가 있어야지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그만큼 열매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모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아야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의 칭찬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토시 한마디 틀리지 않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세요. 최선만 다하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개 준 사람에게는 5개를 기대하시고요, 2개 준 사람에게는 2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1개를 맡았던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1개를 남기지 못해서 그래요. 1개만 남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 열매가 뭐냐? 그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세요. 나라도 달아보십니다. 나라도. 당시 바벨론 제국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안으로는 엄청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 나라가 끝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우리나라 걱정스러워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졌었죠. 3월 1일 날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 운동이 3월 10일 날 강경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열흘 후에 강경 옥녀봉에 약 500명이 모여가지고 만세 운동을 했지요. 경찰서 앞에서 또 모여서 하고 7번 500명, 1000명 모여가지고 만세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논산이 아니고 강경에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1945년이거든요. 뭐 만세운동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막 그렇게 막 해방되기를 바랬는데요. 점점 시대적 이 환경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요, 19년 3월 1일 그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33인 중에도.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어요. 해방은 꿈도 못 꿨어요. 많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설가 이광수, 최남선, 시인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앞길이 안 보이니까 다 독립운동하고 다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좀 친일로 돌아섰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뭐 그것 보고 그냥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달랐는데 막 그들 친일파 나쁜 놈들 그렇게 욕할 자격 우리가 있을까요? 맞긴 맞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뭐 친일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세상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이 망할 짓들을 하니까 이제 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했고, 일본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못된 짓 하고 동남아에 얼마나 못된 짓.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원자탄 2개 딱 일본 땅 떨어뜨리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도 못 꿨던 해방을 얻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 세밀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년 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백성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꼭 바벨론 같아요. 바벨론 같아요. 나라가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옛날 악이었던 게 지금은 악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거짓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실 때 모자랄까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좀 우리나라가 모자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아주 기적인 나라예요. 기적. 말씀 마칠게요. 바벨론이 무너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벨사살 왕이 모자랐고 바벨론 나라는 모자랐어요. 그래서 나라는 깨지고 나눠지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짓 하다가 끝났어요. 메네 데게루바로시.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모자라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도 달아보시고 내 가정도 달아보시고 우리 교회도 달아보시고 나라도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